오늘 교회는 선물 네 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섬기는 교회.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목사님이 되는 거였거든요. 이제 부모님을 따라다녔죠.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어릴 때부터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도 좋았었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늘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럼 그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여러 가지 꿈이 있었는데, 뭐 개그맨이 되는 것도 있었고, 뭐 무슨 회사 회장 되는 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꿈들이 있었지만 이 목사님이 되게 되고 싶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이 되고자 했을 때에 그 시대에만 해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 그러니까 제가 그 꿈을 가지게 됐을 때가 아마 1980년대이겠죠. 그때 또 제가 성장하면서 그때만 해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처럼 나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디 가도 존경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교회를 비판하는 안티 크리스찬 그런 카페들도 너무 많고 그런 모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물론 그들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니까 그 진리에 대항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교회의 잘못을 비판하는 마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냥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개독교, 개독인이라고 부르죠. 개독인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우리는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좋은 별명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도 사람들로 하여금 별명을 들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예, 그들도 똑같이 별명을 사람들이 정해줬는데, 사람들이 정해준 그들의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붙여준 별명이 뭐였나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 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어요. 왜 그런 별명을 얻었을까? 그리스도인, 그들을 어떤 혐오하고 약올리는 그러한 단어일까요?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와 너무 닮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떠했는지, 그 교회는 지역적으로 어떠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감을 샀던 교회, 칭찬받고 존경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칭찬받고 존경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칭찬받고 존경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칭찬받고 존경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칭찬받을 일을 하면 되고요, 존경받을 일을 하면 돼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칭찬받고 존경받았다라는 것은 칭찬받을 일을 했을 것이고 존경받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칭찬받고 존경받는 일을 했으면 그냥 착한 사람, 좋은 사람들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냐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그들은요, 그들은 입으로 전했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에게 입으로 전하고 또 삶으로도 전했거든요. 근데 삶으로 전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삶이 추구하는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들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전했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라는 그들의 삶을 보니 너무나 존경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와,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들은 정말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를 정말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오늘날 우리의 교회 똑같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데, 똑같은 교회이고 똑같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데 왜 그때 안디옥 교회랑 오늘날 우리 교회랑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뭔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과 분위기가 달라요. 그때랑 지금이.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누구를 통해서 그려지게 됩니까? 사실 우리를 비판하고 있는, 교회를 싫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이 교회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교회를 간접적으로 경험했어요. 뭘로?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누구를 통해 그려지냐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 또 아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는 안 다녀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를 직접 경험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 교회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만 열심히 다녀.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몰라. 너 교회 다녔어? 이런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티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모습이 때로는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그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대부분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그러한 시각들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판받고 있고 또 비난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좀 조롱거리가 될 만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은 점점 그렇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고요. 누가 대통령, 정치인들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사회를 바꾸겠습니다. 바꾼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정화할 수 있는 기관, 미세먼지가 엄청 많을 때 공기청정기가 우리 집안에 있는 공기를 아주 깨끗하게 걸러주잖아요. 아주 거대하고 확실한 그러한 이 세상을 정화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만이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통로가 오직 교회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구원의 통로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하게 여겨지는 시대이지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를 믿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믿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들 똑바로 예수님 믿지 않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몇몇 성도들과 목회자들 때문에 지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추락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추락한 이 교회의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 주님의 몸이고 다 하나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전체의 문제이고 또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또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다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부터 다시 칭찬받을 수 있고 존경받는 이름이 될까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이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몇 사람에 의해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주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가 됐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압축해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가 됐습니까? 사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대요. 네. 그들이 칭찬받고 존경받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말씀.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계속 말씀 배웠잖아요. 1년이 뭐예요? 10년도 넘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도 존경받고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죠. 뭐야, 말씀만 배우면 그냥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나? 오늘 말씀에는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바꿔 가셨는지, 그들 가운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됐죠. 그 중간에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들이 무슨 일일까요? 예. 그 일들이 무슨 일들이었을까? 예.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이것들은 어떤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는데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거 42절 말씀 함께 보여주시겠어요? 네,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들에게 무엇을 받았어요?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도 사울과 바나바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47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7절. 그렇게 말씀을 배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사도들로부터 그 바나바와 사울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그 중간 과정이 바로 43절, 44절, 45절, 4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과정들을 안디옥 교회도 겪었고 그러한 과정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43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이 말씀을 배우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일까? 어떤 변화들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적.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배우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있으면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목사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잡힙니다. 잡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있고 말씀을 듣게 되니까 말씀은 어디에 심겨지느냐? 내 마음에 심겨지거든요. 말씀은 지식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잡히고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잖아요. 또 세상의 것들을 듣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야. 흔들려요. 오늘 이들이 그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말씀의 역사들,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치유받고 내가 가지고 있던 정말 아주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이런 고민들, 문제들이 치유되고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네, 이 PPT를 좀 이렇게 보여주실래요? 제가 준비한 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엇을 나누어 주었을까? 우리 44절과 4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집과 밭을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괴이한 일이죠. 괴이한 일. 집을 팔고 재산을 팔았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생겼나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안 중요해졌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막 부와 이익이 갑자기 생겼다? 그거 아니라고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경제관념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었고요. 그렇게 나누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성도들의 사정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공동체.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멘. 그들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어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함께 모여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의 일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아까 4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고 칭찬받도록 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나눔의 삶을 살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구원받는 자들을 더해 주셨다라는 이제 47절의 기록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선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호감도 없고 비호감인데 믿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호감을 갖게 되어야 이 기독교 좀 믿을만하네. 나도 좀 여기 좀 믿어볼까? 나도 예수님 한번, 이들이 따르는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라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어떤 행동 때문에, 어떤 행위 때문에, 어떠한 모습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호감을 갖게 됐을까요? 기적, 나눔, 공동체, 어떤 모습 때문에 그들이 호감을 갖게 됐을까?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조화가 되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한 가지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눔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눔. 예, 나눔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교회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거든요. 교회가 세워졌다고 건물을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생기니까 성도들 교인 명부가 있었을까요? 누구 집사님, 권사님 이게 있었을까요? 누가 성도고 누가 성도인지 아닌지 몰라요. 예배 드릴 때 모이는 사람들은 그냥 함께 공동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또 그러한 어떤 믿는 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고 집을 팔아서 도왔다고 했잖아요. 성도들만 도운 게 아니고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계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런 도움을 주지? 내가 어려운 걸 알고 이렇게 도와주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된 거예요. 마음이 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막 선물을 공세합니다. 여러분, 뇌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뇌물 왜 주는지 아세요? 뇌물 받으면 마음이 열려요. 뇌물이 마음을 열어요, 여러분. 누가 선물 주잖아요? 마음이 오픈마인드가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솔로이신 분들 선물을 하세요, 선물. 예. 여자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 명품백을 준비하십시오. 네. 여러분, 이게 물질의 힘이에요. 이게 물질의 힘이에요. 물질은 힘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이게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많은 호감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너무 좋은 곳이구나,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배웠을까? 바로 안디옥 교회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가 많았나요? 지금은 여러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이 교회를 롤모델로 하고 또 이 교회도 롤모델로 하고 이 교회의 좋은 점과 이 교회의 좋은 점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랑 안디옥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어느 교회를 롤모델로 삼고 닮아갔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전문 사역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러한 경제적인 일들,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요, 자신의 집과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과 나눴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도. 그랬던 인물이 와서 안디옥 교회로 왔어요. 그가 와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게 오늘 26절의 말씀이잖아요.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쳤겠죠. 그 가르침 중에 나눔과 왜 나눠야 하는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나눠야 할까요? 왜 나눠야 할까요? 그냥 나누는 게 좋은 거니까? 왜 나눠야 될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나눴을 때 그들이 호감을 가졌다고 했고 믿는 자들이 더해졌다고 했는데 왜 나눠야 할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생명을 나눠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은 나누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요, 나눌 때 더 큰 생명력으로 역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은 나누고 전할 때 역사와 능력으로 나타나고 발휘가 돼요. 진짜 생명다운 그 생명이 내 안에 더욱더 확신으로 주어진다고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그게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결국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해라. 내 생명, 네에게 있는 네 생명, 그거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해야 돼. 그럴 때 그 생명이 더욱더 생명다워지고 더욱더 생명력이 더욱더 강해지고 능력과 역사로 발휘가 되는 거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명은 그냥 전해지나요? 그냥 전해지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예수님 생명을 가진 자들 아니에요. 여기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교우들,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봤죠. 성도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봤죠. 그런데 이것은 경제적인 섬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열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간도 쏟고 물질도 쏟고 그러한 정말 전심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전해져요.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선 경제적으로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물질을 내가 움켜쥐고 이것은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베풀고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력이 흘러가고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얼마 전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제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꽂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현지에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청년 한 명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청년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을 했느냐. 그 청년과 함께 살면서 10년 이상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10년 이상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이 그렇게 쏟아부었을 때 그 청년이 그곳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대놓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위험한 곳이죠. 그곳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선교사님은 번아웃 되셨대요. 그래갖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한대요. 복음을 전해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잠깐의 관심, 잠깐의 중보기도 남는 시간에 살짝 뭐 이렇게 그냥 카톡 한번 보내고 이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고 이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온전한 희생, 온전한 헌신,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대요. 그리고 번아웃 됐대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나요?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안 주셨으면 아무도 안 변해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변했는데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 주셨어요. 이 선교사님도 10년 동안 자신의 열정, 자신의 꿈,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다 드린 거예요. 그렇게 그 한 사람한테 10년 동안 쏟아 부은 것도 사실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안 됐다? 그래 우리 1년만 더 해보자. 그 1년도 사실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게 쏟아붓고 헌신하는 게. 근데 지치지 않고 10년 동안 주께서 하시리라 믿고 도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일들을 기뻐 받으셨을까요? 물론 그 선교사님 지금 번아웃 됐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으로 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다라는 것, 그 일이 내 인생에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 주신 생명을 나만 소유하고 그것을 되게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 생명을 받은 자들, 예수님께 생명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예수님의 생명 받아갖고 이제 천국 가니까 난 끝이야 이게 아니고요. 내 삶의 방향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해서 나도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옆 사람 뒷사람에게 이야기해 볼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시작.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오래된 책 중에 십자가와 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그 정의가 있습니다. F.J. 휘걸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중요한 원리는 무엇일까?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리스도를 모방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동참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모방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착한 일에서 좋은 일에서 예수님 모방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동참하는 것, 곧 이 땅에 섬기러 오셔서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고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동참할 때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셨다. 칭찬받고 존경받게 하셨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착하게 살고 그리스도를 모방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동참할 때 그것이 정말 섬기는 교회로서의 모습이고 섬기는 성도로서의 모습이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애들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8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받은 그 생명, 믿지 않는 너의 가족들에게, 또 너의 친구들에게, 너의 직장 동료에게 나눠주지 않을래?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또 응답하게 되시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